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리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에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 나는 자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부엘사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 나무 아래에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되고 가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27장에서 야곱이 나올 때까지 21장부터 26장까지가 이삭의 이야기로 채워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참 행복을 원하지만 아무나 누릴 수 없다. 참 행복을 원하지만 아무나 누릴 수 없다. We want true happiness, but not everyone can enjoy it. We want true happiness, but not everyone can enjoy it. 다 동의하시죠? 누구나 다 참 행복. 지난번도 참 행복을 말씀드렸지만 행복 앞에 일부러 참이란 단어를 넣습니다. 참 행복을 원하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원한다고 다 갖는 것도 아니고 또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 원함이 있어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할 때 보통의 성정, 보통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다 좋고 행복하기 원하고 잘 되길 원합니다. 가정을 원하는, 가정에 행복하기 원하고 교회가 그렇고 무슨 모임이 그렇고 만남이 그렇고 다 그러길 원하지만 그러나 그걸 다 누리는 사람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건 아니다는 거죠.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핑계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핑계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Excuse can't achieve everything. Excuse can't achieve everything. Anything. 1절 보세요.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자, 이삭이 태어났는데 내용들을 좀 서술하는 내용들을 보세요. 이삭이 태어났다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사라가 아이를 낳았다. 그렇죠? 사라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은 그 전 과정을 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어떻게 하셨어요? 권고하셨다.
예, 권고하셨다. 그러니까 사라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말입니다. 사라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그래서 사라가 잉태했고 그리고 기한이 되어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사라 나이가 90세입니다.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늙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육체적 상황, 즉 생리, 여자의 길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들 낳았어요. 왜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대로란 말이 지금 반복적으로 두 번이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다라고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앞에 적어도 6번 나왔어요. 17장에서 그리고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라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두 그렇게 나왔죠. 17장 16절, 19절 21절, 18장 10절, 14절 뭐 5번이네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왜 여호와의 말씀대로란 말이 나온 거예요? 이거를 단순히 그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지지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묵상의 원리거든요.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강조하는 걸 좀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죠. 봐라, 90세가 되고 100세가 된 가정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아이가 태어났다. 그럼 우리만 흥분하고 좋아하고 있지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어디도 흥분하거나 어디고 그것 가지고 강조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의 과정 속에 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얻는 것은 누구나 얻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그런데 이 땅을 얻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에게는 어떤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행복도 마찬가지죠.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그 단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잘 싸워서도 아니고 전략이 좋거나 아니면 군사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말씀하셨으므로 그 말씀을 입은 자에게는 당연한 일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이루시는데 25년이 걸렸어요. 우연도 아니죠. 그래서 오늘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단어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2절에 늙은 아브라함 보이시죠? 당연히 백sem이 늙었죠. 늙은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늙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100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노경에 아브라함이 늙었을 때에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종 100세는 나중에 나을 거야 라고 할 수도 없는 나이예요. 그렇잖아요. 90세는 나중에 언젠가는 잘 될 거야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말씀대로. 자, 오늘도 잘 보세요. 말씀대로 하고요. 이전에 말씀하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지가 있다거나 노력을 했다거나 수고를 했다거나 이러지 않고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때가 되어 이루어졌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또 그러니 우리가 자꾸 착각하고 할 때 이 말씀을 듣고 말씀도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자꾸 그래요. 뭐 때로는
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뭐 이런 얘기한다고요. 건강, 시간, 뭐 나이, 신분, 뭐 성별,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하지만 틀린 소리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믿음 없는 사람이 틀린 소리 안 합니다. 사실을 말하고 맞는 소리 하나, 단 한 가지 없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늘 상황을 이야기하고 봐라 이렇게 됐는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자꾸 얘기합니다.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느냐, 내가 뭐 원해서 하느냐, 봐라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에 내가 핑계할 수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보십시오. 3절에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4절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어요. 네. 하나님의 그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변한 모습을 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변한 모습. 아주 당연히 이루어질 일인데 그럼 임신했다가 기한 짜서 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도 뭐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아브라함이 변한 게 뭐냐면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말씀대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말씀대로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또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백세라 강조하죠. 그랬더니 6절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한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하게 하시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어제 사라가 누이라고 속였을 때 기억나시죠? 그때는 다른 사람까지 불행하게 만들고 또 그 거짓말 핑계가 나라까지 어렵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7절에 행복의 외침이 나와요.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마는 아브라함 노년에 이런 일이 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서 8절 아이가 자라고 젖을 때고 이삭의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 큰 잔치를 베풀었다. 기쁨과 행복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상황 이렇다 저렇다 핑계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한 곳만 보면 다른 곳을 볼 수 없다. 한 곳만 보면 다른 곳을 볼 수 없다. If we only look at one place, we can see other places. If we only look at one place, we can't see other places. 지금까지 임신하고 그리고 잔치를 벌일 때까지 계속 말씀대로 하면서 다 좋고 행복하고 기쁘고 본인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많은 사람도 행복하고 지금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9절에 사라가 보았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아들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잘 보세요. 이때 소생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의도적 표현이에요. 예, 그리고 이삭을 회롱했다. 그런데 누군지 보시라고요. 누군지 잘 보세요. 누군지 아브라함의 아들 맞죠?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맞죠? 그런데 이삭을 희롱해요. 얼핏 보면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하고 있는데 이삭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그리고 사라의 아들, 그리고 하갈의 아들, 그리고 이스마엘, 이삭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삭은 혼자 있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이쪽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다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가 아마도 젖을 떼고 이럴 때니까 3살 정도라 이렇게 본다면 아마도 이때 이스마엘은 16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대략 그 정도. 왜냐하면 그 단어 자체가 10대 후반 정도 되는 그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스마엘 이름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삭에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좋지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 하고 있냐면 9절에 이삭을 희롱한다라고 말합니다. 희롱한다. 희롱한다. 여러분 이 단어가 앞에 나왔었어요. 언제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 했죠? 웃었어요. 그 단어예요. 또 언제 나왔습니까? 당연히 사라가 웃었을 때 나왔고 또 언제 나왔죠? 롯의 두 사위가 롯이 이성이 멸망당한다 할 때 농담으로 하겠다 비웃었다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 여기 또 나와요. 그러면 이스마엘의 태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불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앞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도는 멸망받을 모습은 아니었는데 동일한 단어가 롯의 예비 두 사위에게 쓰였을 때 멸망받을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단어 연장선상 본다면 이스마엘은 멸망받아 마땅한 태도와 모습이에요. 롯의 두 예비 사위가 보였던 태도죠. 그런데 이제 더 강해진 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 말씀에 그냥 피식 웃기만 했습니다. 사라는 숨어서 웃었어요. 그런데 롯의 두 사위는 그 앞에서 대놓고 웃었겠죠. 근데 이번에는 더 세졌어요. 동일한 단어인데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비웃고 약올리고 그런 거죠. 그러면 무엇을 약올렸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약올렸을까?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죠. 요거 놓치면 뒤는 딴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이 어렸기 때문에 자기는 한 16 정도 됐고 3살이니까 이렇게 어린 것이 하고 했을까요? 아니면 나는 첩의 아들이고 이게 본부인의 아들인데 그렇지만 내가 형인데 이것이 어디 해가지고 이렇게 약 올린 걸까요? 뭐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건 왜 써놨냐 말이에요. 왜? 이게 매우 중요하죠. 이게 왜냐하면 늙은 아버지 앞에 흐름을 봐야 됩니다. 늙은 아버지와 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것을 비웃고 약 올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인데 이스마엘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언약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약올리고 비웃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죠. 뭐냐면 하나는 그 언약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늙은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그냥 하나의 자연인으로서 3살짜리가 아니라 사실은 언약의 아들이라는 것. 요걸 몰랐어요. 또 하나 모르는 게 뭡니까? 보세요. 9절에 사라가 본즉 보이십니까? 사라가 이게 더 강조해요. 사라가 무엇을 보았다 이겁니다. 이걸 몰랐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항상 보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보디발 아내처럼 아무도 없잖아. 너와 나 둘밖에 없잖아. 우리가 동침하자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내가 이쪽만 보고 있으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이쪽에서 사라가 지금 보고 있는 거 모르죠. 믿음 없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고 우습게 여깁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감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자, 분명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마엘은 이삭을 돌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마엘의 태도는 뭐 해야 됩니까? 이삭을 보면서 오히려 감격하고 감동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그 마리아를 보았을 때 아이도 뛰고 자기도 감격하고 막 이랬던 것처럼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존재 같으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래줘야 돼요.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마엘이 왜 쫓겨났을까요? 본처의 아들과 첩의 아들 이 비교 때문에 쫓겨난 겁니까? 아니죠.
언약 백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1절 자기도 어머니도 그리고 11절 아버지도 근심하고 결국 이 문제는 쫓겨나야 해결이 돼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복을 스스로 차버린 꼴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예, 언약 백성은 함부로 되면 안 됩니다. 만만해 보이고 우습게 보이고 어리다고 어리숙해 보인다고 나보다 모른다고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왜? 다른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결정적일 때 기준이 다르다. 결정적일 때 기준이 다르다. When it's decisive, the standards are different. When it's decisive, the standards are different. 근데 이 일에 하나님 또 개입하세요. 11절 아브라함이 계속 미적미적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라의 말을 들으라. 12절 보세요. 이 사라의 말을 들으라. 자, 이제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라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갈에게는 이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죠. 옛날에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9장 7절, 히브리서 11장 18절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물론 13절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크게 번성할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전부예요. 자, 보세요. 14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 어깨에 메어주고 나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받을 상속이 어마어마할 텐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겨우 떡, 물 하나예요. 왜 그랬습니까? 언약 백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 백성 무시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받을 복 차버린 거예요. 예. 뛰쳐나가는 건 아니지만 나가게 될 거리를 했죠. 전에는 하갈이 사라에 대하여 함부로 하는 바람에 나가게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하갈은 가만히 있는데 그 아들이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공개적으로 사라가 보았는데 하갈이 몰랐을까요? 보세요 여러분.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그걸 보고 말리지도 않아요. 구경꾼처럼 있어요. 옆에서 어느 사람이 언약 백성인데 말하는데 나도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같이 비난하든지 아니면 모른 척 하든지 아니면 씩 웃고 있든지 뻔합니다. 언약 백성 그럴 수 없죠. 하나님 언약 백성인데. 아니 내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강한 아이가 내 아들을 때리고 욕하는데 나는 약하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그게 부모는 아니죠.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잖아요. 제 동생이 어릴 때 맞고 오면 우리가 훨씬 큰데 둘이 몽둥이 들고 소리 지르고 와 가면 또 얻어 터지겠지만 동생이 맞는데 가만히 있을 형이 어디 있어요. 그래봤자 내가 약한데. 근데 보세요. 하갈 가만히 있잖아요. 왜요? 그러니까 같이 쫓겨나는 거예요. 누가 비난하고 이런 소리 들었을 때 가만히 있는 거는 스스로 깨달아서 내가 아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구원과도 언약과도 관계없는데 정치인들 누구 어느 대통령 어느 당 욕하면 여러분 가족 간에도 막 소리 지르고 막 밥상에서 난리가 납니다. 모르는 사람들도 싸우고 막 이래요. 예. 아니 예수님도 아니고 대통령인데 기껏해 몇 년 하고 말 텐데 그거 가지고 핏대 올리고 막 싸우고 더 이상 안 볼 것처럼 얘기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구원과 관계없는 것에 관심이 많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요. 자, 결국은 물이 떨어지고 하갈이 울죠. 그런데 들으세요. 자, 보세요. 여기서 대성통곡하니 17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우는 거는 하갈인데 하나님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소리를 들으셨단 말이 이스마엘이라는 뜻이거든요. 듣는다 하나님 들으셨단 말이 두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이스마엘과 사무엘. 근데 사무엘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고요. 근데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만 말씀하시지 이스마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의도적으로 이제는 이삭이란 이름 위에는 사용하지 않으세요. 18절에서
약속도 해주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19절에 눈을 밝혀주시니까 샘물을 보고 공급하십니다. 20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으며 장성했다. 여러분 이 단어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했다, 이게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여기서 한 번 나오고요, 사무엘에서 한 번 나오고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에서 나와요. 요게 그러나 조금씩은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장성하게 하시는, 왜요? 이 아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21절 결정적일 때 보십시오. 결정적일 때 그가 바람광에 있을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주하여 아내를 삼겠다. 보세요. 어머니가 애굽 여인이니까 아들의 아내를 애굽 여인으로 선택해. 어머니가 애굽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을 때 기억나시죠?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면 하지 마라. 그 종이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결혼 안 시킨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결정적일 때 기준이 달라요. 이 내용이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31절까지 길게 바울이 언약으로 풀어나갑니다. 언약 백성 함께 있을 수 없다, 그 얘기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누리는 이 참 행복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 달리지 않다는 것, 하나님의 언약에 있다는 것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참 행복은 누구나 원하지만 그 행복은 오직 구원받은 백성, 언약 백성만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가 누굴 향해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하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고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우리를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